9절부터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주시면서 우리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9절입니다. 조금 소리 좀 내서 읽어주세요.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외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리더십에 이제 온 백성들이 순종을 하면서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가급적 그 광야의 시간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하는 일들을 피하게 하셨어요. 물론 이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져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40년 기간 동안 전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세대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40년 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쟁하는 싸워야 될 군인들, 장수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 전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세대들이 대체적으로 나가 싸우는데 전쟁의 경험이 많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다 할례를 이제 받게 되는 전통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에 놓고 나서 특별히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다른 백성들과 다르다는 몸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상징문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본인들도 그걸 정체성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전쟁을 앞에 놓은 상황. 전쟁을 앞에 놨을 때 전술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지금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시행하게 한단 말이죠. 할례를 명령하신단 말이죠. 이거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반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당시 같은 경우 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이것이 골마 터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죽는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이 많이 없으니까. 이 싸워야 될 장병들을, 젊은 사람들을 다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여러분 이거 위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위험의 상황들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명령하셨냐? 결국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생겨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제 다 마음이 생기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냥 몸만 이렇게 시간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서 확고한 신앙의 그런 믿음이 탁 정착될 때는 언제냐면 그 반복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딱 생기면, 그렇죠? 나만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위로, 이거를 다 경험해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장 예민한 부분의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나고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마음은 내가 이 고통을 왜 자처해서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고 이 고통은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다. 그리고 나서는 또 몸에 하나의 것이 징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정신무장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과 이렇게 몸에 새기는 것, 생활 속에 새겨지는 것, 이거하고는 굉장한 그 깊이와 그 색깔이 다릅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그것을 내 생활에 내 몸에 완전하게 새기면 우리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놓고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다고만 해서 그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환경과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만나를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자연의 환경과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가서는 어때요? 만나가 계속 공급됩니까? 거기서 그칩니다. 만나가 더 이상 공급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인도합니까? 그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들의 몸에, 그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새겨넣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할례다. 그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죠. 그럼 또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잘라내게 하셔서 그 심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그걸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심할수록 어때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픔이 클수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겪지 않은 그런 극심한 아픔, 나만의 어떤 그 고통들, 그런 고통의 강을 건너온, 상처의 강을 건너온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몸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구원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모두가 다 회피하고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바위를 정으로 깨트려서 글을 새기고 할 때 보면 이 바위, 딱딱한 바위를 쪼개지 않습니까?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글들이 새겨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새겨지는 역사,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잊혀지신 역사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그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동안에 걸어왔던 걸음이 아닌 이제는 더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는 그 전 광야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다시 시작해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할례, 또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다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축복의 삶을 위해서, 은혜의 삶을 위해서 그 걸음을 또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